오늘 특별히 우리도 기도했지만은 생활 속에서 실천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좋은 지도자들께서 오늘 오셔서 설교 그리고 특강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 신임 대표회장이 되시는 서석근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를 하러 오시게 됐습니다. 강원도는 접경 지역일 뿐만 아니라 남강원, 북강원도의 당면 과제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기도의 열정을 보이시는 귀하신 강원 기독교 총연합회이며 또 목사님이십니다. 먼 길 달려오셨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객이되어진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끌어 들이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어진 실제적인 연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은 지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게 되어졌더라 말씀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편안한 세월 속에서도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짧지 아니한 세월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할 때의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점점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들의 숫자가 많아지기를 시작합니다. 애굽을 통치하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하여짐의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어져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인구억제 정책으로 처음 들고 나온 것이 무서운 노동을 시키는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무서운 노동을 시키게 되어지면 피곤해서 자식들을 낳아놓지 않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고 벽돌을 굽는 일들, 성을 쌓는 일들, 무거운 노동들을 시키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운 노동에 시달리면 시달릴수록 오히려 육체적으로는 더욱 건강해져서 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두 번째로 인구억제 정책을 쓴 것이 산파들을 고용해서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고 여자아이들이 태어나면 그대로 살려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산파들이 생명의 존엄성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들을 낳아 놓았을 때에도 전혀 이스라엘 여인들이 낳은 아들들을 죽이는 일들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로가 산파들을 불러서 추궁하기를 왜 이스라엘 여인들이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자리에서 죽게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산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여인들은 얼마나 건강한지 아이들을 낳는다라고 해서 쫓아가면
이미 아이들을 낳아 놓아서 우리가 어떻게 손 쓸 사이가 없었더라고 핑계를 하였더라고 말씀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요, 무서운 노동에 시달리고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다가 보니까 아이를 낳는 여인들이 아이들을 쉽게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노동에 시달리고 먹지 못하다가 보니까 실제로 아이를 쉽게 낳기 때문에 산파들이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손 쓸 수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바로왕이 세 번째로 인구억제 정책을 사용을 하는데,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이스라엘 여인들이,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하수에 던져 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아무리 살기 어려워도요, 자기 자식을 낳아서 자기 마음대로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 동안 억압을 받은 경험이 있잖아요. 저는 일제시대를 경험하지는 못한 사람이지만 민족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민족적인 앙금이 있어서 목사인데도 아직까지도 덜 성화돼 가지고요, 일본 사람들하고 경기를 하다가 지면 은근히 속상하는 거 있죠. 왜 그러느냐? 36년 동안 그들의 억압을 받았기 때문이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못할 짓들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자기 자식을 낳는 것을 제대로 키우지 못할 정도로는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이를 낳아서 자기 마음대로 키울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 살아가도록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지긋지긋한 애굽에서 30년 동안을 더 머물게 하시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혀 궁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400년 동안 객이 되어지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었는데, 실제는 출애굽기 12장 40절에 400년하고도 30년이 더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었을까? 전 혼자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잊으시었기 때문에 30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30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여 내시었기 때문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역사는 제가 성경을 보니까 400년 단위로 묶어져 내려가더라고요. 아브라함 이전의 역사는 원역사라고 이야기해서 연대를 측정하기가 어려운 역사이지만, 아브라함 이후에서 예수님까지는 아브라함에게서 요셉까지를 편의상 족장시대라 이야기를 하고요, 그 족장시대가 400년이 흘러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에서의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애굽에서의 생활이 40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다음에 사사시대 400년을 지나게 되어지고요, 사사시대가 끝나고 우리들에게도 이방나라와 같이 강력한 왕권이 있는 왕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왕국시대가 열리워지는데, 왕국시대가 약 400년이고요 왕국시대가 문이 닫히어지고 신구약 중간기가 400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족장시대 400년, 애굽시대 400년, 사사시대 400년, 왕국시대 400년, 신구약 중간기 400년에서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를 2000년의 역사로 계산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창세기 15장에서
출애굽기 12장까지 몇 장 안 넘어가지만 역사적인 어간은 얼마나 흘러가는 거예요? 800년의 역사가 흘러간 거예요. 800년이 지나면 약속을 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속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영원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800년이 시간이 오래가서 약속을 잊으시었기 때문일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건 아니더라고요. 영원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에게는 800년이 눈 깜빡할 사이도 안 되는 시간일 텐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30년 동안 더 머물게 하시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만한 능력이 모자라서 하나님이 아침에 일어나 조깅도 좀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체력 훈련도 좀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시기 위하여서 30년 동안을 더 애굽에 머물게 하시었을까라고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고대 문명의 발생지 가운데 하나이요 대단한 강대국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만한, 출애굽시킬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곳에서 30년 동안 더 머물게 하시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것도 역시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애굽이 아무리 큰 나라라고 한들 우리가 어쩌다가 비행기를 타고 몇만 피트 상공에만 올라가도 서울이 손바닥만하게 보여진다라고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라고 해봐야 그게 먼지 한 톨밖에 더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건져낼 만한 능력이 없으심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30년 동안 그곳에 더 머물게 하시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눈물 나는 현실을 모르시었기 때문에 30년 동안 그곳에 더 머물게 하시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역시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파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는 분이시고, 서울분들은 전혀 아멘할 줄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함께 그 아픔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알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깊이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에 보통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서서 보실 정도로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당신의 백성들이 힘들어할 때에 함께 아파하고 힘들어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으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낼 만한 능력이 없으심도 아니었고, 그들의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을 모르시기 때문도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지긋지긋한 애굽에 30년을 더 머물게 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읽다가 그 해답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학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시작하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기억하시었더라 말씀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부르짖기를 시작을 할 때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언약을 비로소 기억하시고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시기 위하여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었더라고 말씀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이 언약하신 것일지라도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행할 일이지만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언하기를, 이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예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다니엘이 서책의 도서관에 들어가 책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의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시었더라고 말씀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언약하여 놓으신 것일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분의 언약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반드시 우리들에게 행하실 일들일지라도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사역할 때에 그 당시에 많은 병자들이 모두가 고침을 받은 건 아니었지요. 그 당시에 문제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해결함을 받은 건 아니었어요. 본인 자신의 예수님 앞에 나왔든지 아니면 그 가족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의 병이 고침을 받고 그런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았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나라에 하나님이 머지않아 통일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기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통일의 날들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하여 오신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기도의 불길을 이 민족에 지펴나갈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통일 강좌를 듣는 시간입니다.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주 러시아 대사를 역임하신 이재춘 선생님이십니다. 현재는 북한 인권정보센터의 통일 아카데미 원장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재춘 대사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왜 통일이 필요하고 가능한가, 이걸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들이 이 북한이라는 상대, 북한이라는 이 존재의 실체, 정체성, 이것을 알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또 정체성을 우리 스스로를 알고, 왜냐하면 지피지기 아니겠습니까? 지피지기의 백전백승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외교 환경, 그걸 잘 살펴보면은 이것이 통일로 가는 길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 북한과 대한민국을 한번 되돌아보고 국제 환경을 돌아보고 마지막에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북한이라는 나라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여기는 연로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도 1940년생이니까 제법 나이가 들었습니다. 저도 6.25도 겪고 겪을 거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북한은 거짓말 위에 세운 나라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도 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냐? 출발이 거짓말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10월 14일 날 그해 평양 시민들의 군중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소비에트 점령사령부의 로마넨코 소장이 이 김일성이라는 사람을 소개했어요. 김일성 원래 이름이 김성주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네, 김일성, 그 당시에 33살밖에 안 된 새파란 청년을 세워서 이 사람이 김일성 장군이다. 이 사람이 앞으로 우리 북조선을 지도할 지도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그 평양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원래 김일성 장군이라는 사람은 보지는 못했지만은 들려오는 소식에는 상당히 백발이 성성한 50 이상 된 그런 장군으로 생각했는데 새파란 아이를 데려다가 김일성 장군이라고 하니까 전부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군중 사이에서 저건 가짜다, 거짓말이다, 이런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에트 당국이 당황했죠. 굉장히 당황해서 무력으로 그 사태를 진압했죠. 그러고 나서 영웅의 가계라는 책자를 점령군이 만들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김일성이라는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 역사 조작의 시작이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김일성 우상화의 효시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은 김성주입니다. 그건 그런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작년 8월 달에 이 휴전선 일대에서 목함지뢰의 사건이 나가지고 바로 남북 간의 일촉즉발 상황이 벌어졌는데 북한 쪽에서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지요. 우리 대북 방송을 끄라는 거 아닙니까? 비라를 던지지 말라. 그거 왜 그렇겠습니까? 진실을 북한 사람들이 알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예. 이 지금 말씀드린 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북한이라는 존재는 처음서부터 태생적으로 거짓말 위에 세워진 나라다. 예. 그것을 우리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우리 김삼환 목사님이 이승만 박사 탄색 141주년 그 기념 예배 때 설교를 하셨던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이라는 아주 불세출의 독실한 기독교인이 세운 나라죠. 예, 그분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기도부터 시작하신 분이죠. 예. 제헌절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1948년 7월 17일 헌법 만들었죠. 그분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와 인권, 이것을 핵심으로 하는, 핵심 가치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분의 기독교 사상에서부터 나온 것이죠. 5월 31일 날, 1945년 5월 31일 날 제헌국회가 시작에 대해서 첫 회의를 하는데 하신 기도가 이은영 목사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은영 목사님께 기도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사실상 공식적으로 처음 스타트는 그 맨 첫 번 순서에 하나님께 대한민국에 광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된 이 나라가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생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동안에 대한민국이 민생 복락을 누리는 지금 엄청난 나라가 됐는데, 이것은 바로 스타트가 그렇게 된 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나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북한과 대한민국을 비교할 때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복과 저주의 장을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시지만은 신명기 28장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는 이러이러한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또 그렇지 않은 자들한테는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이런 대비가 되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과 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이 실체는 바로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내린 그러한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고, 북한은 저렇게 저주의 대상이 됐고, 국제사회는 이제 북한을 더 이상 저 나라로 안 보고 있고, 그럼 가만히 있으면 통일이 될까요? 통일이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일을 하셔야 되죠. 제가 며칠 전에 그 통일과 나눔재단의 안병훈 이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발족한 지 9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금 160만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이 꿈을 꾸면요, 그건 그냥 꿈이죠. 그렇지만은 모든 사람이 같은 꿈을 꾸면 그거 이루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는요, 참여자 수가 500만 명이 되면 그때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시. 저 북한에 세워진 김일성, 김정일 동상, 그곳에 우리 청년들이, 통일의 주역들이 가서 바로 그곳에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일이 되면 우리가 압록강을 건너고 두만강을, 백두산을 통해서 저 중국과 러시아의 이 극동과 시베리아하고 접하게 되는데, 그 광활한 땅에 고속도로도 물론 내고 해야 되겠지만은 교회를 세우는, 그래서 이 지역이 온통 하늘나라가 되는 거, 하느님 나라가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대표 기도를 하실 분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안보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에 대해서는 강원 기독교 총연합회 사무차장이신 김용철 목사님께서, 김용철 목사님이 지금 강릉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에 대해서는 명성교회 통일월요기도회 자문위원이신 이종순 장로님께서, 세 번째로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하여에 대해서는 강원 기독교 총연합회 사무차장이신 정덕현 목사님께서, 정덕현 목사님은 춘천에 있는 푸른초장 침례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는 통일기도회 운동 확산을 위하여에 대해서는 명성교회 제11교구 권사부장이신 권영미 권사님께서 차례대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찬송을 부르시면서 통성기도 하신 후에 차례대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488장입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손뼉 치시면서 찬양하신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조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 국제사회에 강력한 대북제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북한 당국에는 압박이 되게 하시고 북한 주민들에게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북한 주민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길도 열려지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북한 주민들이 마음을 우리가 살 수 있는 탁월한 정책과 전략들이 실천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외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던 13명이 무사히 한국으로 입국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을 얻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가족들 복음 안에서 꼭 다시 만날 수 있는 날들이 오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 내에 한국과 세계의 실상에 대한 정보들이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김정은의 왜곡 정치와 포갑 정치와 핵공포 외교의 무모성이 입증되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김정은 정권의 대한 세력이 추른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총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치 세력화되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정치 권력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거 과정에서 서로 주고받은 하나님 국민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일꾼들을 선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당리당략과 기득권을 유지만을 위하여 추구하는 사람들이 선출되지 아니하며 통일을 남답길 악당길 수 있는 참으로 민족의 지도자들이 선출되는 귀한 총선 과정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여 나라와 민족 평화 통일의 기도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수없는 전쟁의 위기 속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국가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이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인들이, 사회 지도자들이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국가의 한보를 위하여는 여당 야당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나라를 지키고 이 민족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가 안정되어야 경제도 부흥할 수 있습니다. 종교도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사회의 부분들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감찰하여 주옵시고 이 민족을 지켜 붙들어 주옵소서.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지혜를 위정자들에게 주옵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방을 지키는 국군 장병들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바다와 하늘을 지키는 수많은 장병들에게 용사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둘라 연약한 자들이라 말하는 저들에게 국가가 무엇이며 이 민족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군병으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들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대당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전쟁이 일어나도 승리한다는 진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승리는 담대함에서 나오고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투쟁력에서 나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불 끄는 용기를 주옵소서. 일당백의 불굴의 정신도 주옵소서. 앞장서가는 장수를 기억하여 주옵시되 천부장, 백부장, 50부장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장수가 바로 가야 군사들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국방장관, 합창의장, 참모총장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청와대 안보라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책임을 주었으니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일을 이 선한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후방을 지키는 경찰들, 또 하나님 안보요원들,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대통령에게 더 많은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대통령의 인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되어야 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장래를 책임진 대통령에게 더 많은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받은 놀라운 능력으로 이 민족을 세계 속에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북쪽의 불쌍한 저들을 우리 민족임에 분명합니다. 저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들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2700만의 영혼들에게 복음 안에서의 자유가 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에 무너진 교회들이 속히 재건되어질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북의 권력자 김정은이의 마음을 돌이켜주시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으며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4.13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아무 탈 없이 이 시대의 국민의 대변자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왕이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선출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동성애 이슬람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찍이 어둡고 희망이 없던 이 땅에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황무지에 버려졌던 것은 이 나라의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동안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섭리하셔서 슬픔이 기쁨이 되고 시련이 축복이 되는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눈을 떼지 마시고 주님의 이 축복의 동산이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되는 일이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북녘 땅 2500만 우리 형제를 압제하고 있는 악한 무리들, 전쟁의 위협을 일삼는 악한 무리들을 하루속히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으로 갈 곳을 모르는 우리 형제들, 먹을 것을 찾아 중국 땅을 유리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 이 모든 일이 우리의 잘못과 죄악으로 인함을 깨닫고 회개하오니 그 땅과 그 영혼을 속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주님께 드리는 간절한 통일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평화 통일의 그날이 하루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70년 동안 갈라져 있던 남과 북이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7천만 우리 형제가 다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그 깊은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분단 상태의 지속과 수많은 긴장과 갈등 속에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며 이 나라의 평화적이고 복음적인 통일을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교회들의 상황도 이 나라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가 서로 자기들의 보기에 좋은 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시며 왕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가 하나로 일치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정치적인 이해와 상황 속에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교회들이 하나 되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일치되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죄송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가 영광에서 빛천으로 낮추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삼위이신 하나님께서 연합하시고 일치하여 하나 되신 것을 기억합니다. 인류 구원의 대업을 이루신 성삼위께서 일체가 되신 그 관계성을 오늘 우리들이 그대로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서로 다른 모양과 특성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교회가 연합하여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된 힘으로 나라의 평화 통일을 앞당기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일할 수 있도록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복음으로 하나됨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을 십자가를 지실 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부족한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모인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 북녘 땅의 동포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며 그들의 배고픔과 고통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아버지, 이 자리에서부터 기도의 잔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동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두 손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대한민국 처처 곳곳 모든 교회가 기도의 손을 들고 연합하여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통일 대한민국, 세계 열방을 향하여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로 반드시 세우시고 승리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셔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들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마음의 소원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분단의 아픔이 속히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귀한 예물을 드리운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들과 저희들 자손 만대에 하나님의 풍요로움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저들을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사랑하는 아들과 더불어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도우시며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어짐을 보증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충만하시고 내조하시고 역사하시며 축복하심이 민족을 품에 안고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 우애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세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